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장 21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오늘 말씀을 의지해서 품격을 지키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Happy Mother's Day. 어머니도 수고 참 많이 하셨습니다. 깊은 사랑과 존경을 포함해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오늘 차고 넘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러시아의 작가이자 사회 운동가였던 맥심 고르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삼가, 어머니 앞에 고개를 숙여라. 어머니는 모세를 낳았고 예수를 낳았다. 이 땅의 모든 위대한 인물은 모두 어머니의 자식이며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랐다. 또 어떤 글에서 보니까 어머니를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어머니를 존경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존경할 수 있고, 어머니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도움에 고마워할 줄 안다. 그러나 어머니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사랑할 수 없고, 어머니를 존경하지 않는 사람은 그 어떤 사람도 존경할 수 없다. 어머니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그 어떤 도움에도 감사할 줄 모르는 자가 된다. 왜냐하면 어머니와의 관계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의 시작이요 출발이기 때문입니다. 어머니의 위대함을 모르는 사람은 그래서 사람도 아니다. 그런 글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어머니의 자식입니다. 어머니의 자식으로서 품격을 지킬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우리는 더욱 품격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점점 더 자극적이고 거칠고 빠르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성공을 말하지만 품위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능력은 있지만 인격이 부족하고, 말은 화려하지만 그 삶이 무너져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사람들을 그저 외모로만 평가하곤 합니다. 돈이 많으면 성공한 사람이라고, 유명한 사람이면 어떻게 그렇게 위대할 수 있겠냐. 그렇게 너무나도 쉽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을 보면 그는 외모가 수려했습니다. 남들보다 머리 하나가 더 컸습니다.
사람들 눈에 쉽게 띄었고 또 사람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 교만이 깃들고 또한 불순종의 행위가 늘어나면서 그는 왕의 체면도 왕의 품격도 다 잃어버린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과 반대로 다윗은 아버지에게조차 인정받지 못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실수도 많은 그런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란 인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로 늘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할 줄 아는 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이었기에 그는 위대한 왕으로서 그 품격을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1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품격을 잃어버렸다고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아닙니까?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시간이 지나고 환경이 변한 이유를 들며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도덕과 윤리를 무너뜨렸습니다. 왜냐하면 목적과 수단을 바꿔버렸기 때문인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의 안타까운 모습을 지적하면서 이제는 내게 돌아와 회개함으로 다시금 그 잃었던 품격을 회복하라 요청하고 있음을 봅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에서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흰눈처럼 될 것이요 너희 죄가 주홍같이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돌아오면 다시 잃었던 너의 품격을 회복할 수 있다고 그렇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품격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만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얻어야 될 교훈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품격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본질을 지킬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보면 21절 말씀에서 보면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가. 즉 하나님만을 섬기던 이스라엘이 어떻게 남편을 배신하고 떠나간 다른 남자의 품에 안긴 그런 창기처럼 어떻게 우상을 숭배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여 있고 공의가 그 가운데에 거하였더니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는 자였었는데 왜 이렇게 이제는 피를 흘리는 자들, 살인자들이 되어버리고 말았느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본질이 무엇이냐? 그것은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그 거룩함을 잃어버렸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펼쳐내며 생명의 역사를 이어가야만 했던 존재되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그 시작은 아름다웠고 그리고 순수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환경이 변하면서 그들은 본질을 변질시켜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이 계산으로 변하고 섬김이 욕심으로 변하고 신앙이 형식으로 변하고 정의가 이익으로 변해 버렸던 것입니다. 겉모습은 남아있지만 속은 썩어 문드러져 가는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바로 이러하지 않았습니까?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주님은 위선자들이라 회칠한 무덤처럼 겉은 화려하지만 겉은 아름답지만 속은 온갖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다고 지적받지 않았습니까? 이런 모습 속에서 어떻게 품격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품격은 본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교회 건물이 아무리 화려하고 웅장하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교회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형식은 짜임새가 있고 그럴듯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없다면 그것이 참예배가 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섬김이 없는 직분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수없이 외친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함, 거룩함이 없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게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품격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 삶에 거룩함이 있어야 합니다. 즉 본질에 충실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별된 삶, 거룩한 삶,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이면 그 본질에 충실할 때만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품격 있는 삶, 그 품격을 지키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만 정말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이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겠노라고 결단하면 본질에 더욱 충실한 우리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함,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매 순간 살아가겠노라 다시금 결단하는 우리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품격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 마음을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에서 보면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즉 그 은의 가치를 다 상실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물이 섞인 포도주처럼 되어버려서 그 맛을 다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왜 그 은의 순수함이 찌꺼기가 되었고 왜 그 포도주는 맛을 상실하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 마음의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그 마음의 탐욕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즉 첫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보다는
내 욕심이 앞섰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이 첫사랑, 이 마음이 무너지면 우리의 말이 무너질 수밖에 없고, 우리의 말이 무너지면 우리의 관계가 무너질 수밖에 없고, 우리의 관계가 무너지면 결국 우리의 삶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잠언 4장 23절 말씀에서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 그것은 성을 지키는 것보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훈련해야 합니다.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훈련하기를 게을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가장 먼저는 감정에 휘둘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순간순간 내 마음속에 찾아오는 다양한 감정에 휘둘려 그 감정을 폭발하는 삶을 산다면 그 사람을 향해 어찌 품격 있는 자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감정을 잘 다스릴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러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스스로 객관화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나를 한 걸음 뛰어서 바라보면서 내 마음의 감정들, 내 마음의 생각들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작은 이익 앞에서 타협한다거나 혹은 이런 것 저런 것을 썩는 혼합하고자 하는 마음들을 우리는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특별히 마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께서 주신 도덕적 원칙을 지킨다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 주관을 늘 잃지 않고 붙잡고 나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품격은 우리의 화려한 외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깊이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늘 지켜야 하겠습니다. 너에 대한 내 마음도 늘 지킬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너를 향한 나에게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늘 잊지 않는 우리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마음을 지킨다는 것, 그것은 한 번, 두 번 훈련을 통해서 점점 더 크게 확대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너에 대한 서로에 대한 우리의 첫사랑을 잃지 않고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정의를 지킬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23절 말씀에서 보면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 거다. 고관들은 힘 있는 자들입니다. 권세가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힘과 권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 아닙니까? 그렇게 그 힘과 권세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사용되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못 오용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권세를 군림하는 것으로, 그리고 남들을 억압하는 것으로 잘못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도둑을 잡아야 하는데 도둑과 짝합니다. 올바른 판결을 내려야 하는데 뇌물 받은 대로 합니다. 또한 누군가가 나에게 잘해주면 잘해준 대로 그것에 보답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니 끼리끼리만 좋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힘없는 고아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습니다. 힘없는 과부에 대해서 마음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힘과 권세를 가지고 약자들을 보호하고 또한 약자들의 생명을 살리는 데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들은 그 공의와 정의를 내팽개쳐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어떻게 품격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그곳에 품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욕심을 채우라고 주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펼치기 위해서 주신 것이고 그것은 나를 위함이 아니라 너를 위해 주신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기에 이런 서로의 관계 속에서 정의를 실현하고 공의를 흐르게 할 때 거기에 품격이 드러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도움을 주는 자, 유익을 주는 자가 되어야 하지 억압하는 자, 군림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품격을 잃어버리는 모습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히려 약자를 괴롭히고 오히려 약자를 착취하는 자들은 품격 있는 자라 하기보다는 비겁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비겁자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정의가 실현되고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유익을 주는 사람, 도움을 주는 사람, 하나님의 선을 베풀어 나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허락하시는 그리스도인의 품격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품격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품격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그런 아름다운 품격이 드러나는 자리가 늘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